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9장 29절부터 50장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 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 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엔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네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에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닥 타작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닥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따라 위에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쪽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책에 기록된 대로 제 인생이 풀려지기를 원합니다. 중보기도도 합니다. 주의 책에 기록된 대로 누구누구의 인생 풀릴지어다. 선포기도죠. 시편 139편 16절을 따라 한 기도입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오늘 야곱의 일생의 마지막 부분 죽음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주의 책에 기록된 대로 살았을까요? 아무래도 야곱은 주의 책에 기록된 대로 성공적인 인생을 산 것 같습니다. 말년에 애굽의 총리의 아버지로서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130의 나이에 70명의 대가족 종들 가축대를 이끌고 고센 땅에 갔죠. 정착해서 넉넉한 노년을 살았습니다. 17년을 더 살아서 147세에 죽었습니다. 왕족의 버금가는 아주 성대한 장례식을 맞게 되었습니다. 약속의 땅 헤브론의 막벨라 굴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 묻혔습니다. 부인 레아도 먼저 묻혔고요. 야곱은 왜 이렇게 성공적인 번영한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요? 야곱이 그리 훌륭한 인격자는 아니었잖아요. 형 에서의 약점을 이용해서 자기 유익을 취했죠. 아버지 이삭에게 유산을 물려받기 위해서 속임수를 쓰고 거짓말도 했고요. 장인 라반에게 속았지만 자기도 장인을 속였죠. 라헬, 요셉, 베냐민으로 이어지는 그 편애로 가족들의 마음을 찢어놓았던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야곱이 어떻게 훌륭한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이 수많은 환난에서 야곱을 건져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야곱에게 왔습니다. 그때 야곱이 이런 신앙 고백과 함께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나를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 그 여호와의 천사 사자가 이 아이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축복 기도를 했죠. 하나님이 자기를 환난으로부터 건져주시지 아니하셨으면 자기 인생은 불가능했다. 그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고 축복 기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야곱을 환난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통해 좀 다스리려고 했는데 아담의 불순종으로 좀 세상이 복잡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 가족을 통해서 인류 전체를 구원하려고 했지요. 근데 아브라함도 결점이 많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이 가장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야곱의 허물을 알고도 언약을 맺으셨고요. 야곱을 축복했고 야곱을 환난 때마다 건져주셨습니다. 야곱의 문제를 일으켜도 하나님은 신실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야곱도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 야곱은 어떻게 이 하나님의 구원에도 참여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났죠. 형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샀죠. 영적인 가치를 중요하게 여겼다는 뜻입니다. 장자의 축복을 받고 싶어서 좀 무리수를 두었습니다. 형으로 변장하고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억지로 받아냈습니다. 방법은 잘못됐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다. 그걸 알았다는 게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에서는 그건 몰랐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야곱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고 순종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하란으로 가는 도중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이 말씀을 듣고 야곱이 좋아했겠어요. 믿음으로 붙잡았습니다. 20년이 지나서 고향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 이 말씀도 듣고 순종을 했습니다. 세겜 땅에서 딸 디나 강간 사건이 벌어져서 현지인과 충돌해서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을 주셔서 또 순종했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죠. 네 허리에서 장차 왕들이 나올 것이다. 이런 축복도 받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근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려갔어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이런 약속의 말씀을 보증받고 내려갔습니다. 야곱이 가장 잘한 것이 그 많은 인격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가장 잘한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것이다 싶습니다. 세 번째, 야곱은요, 환난을 통과하며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했습니다. 애굽에 내려갔을 때 바로에게 자기를 소개하며 자기 인생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짧고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자, 야곱은 참 환난을 많이 겪었죠. 형 에서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아서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당시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은 참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인데요.
외삼촌 라반의 어떤 노동 착취를 했죠. 20년 동안 품삯을 10번이나 사기당했습니다. 야복 강가에서 에서 군대 앞에서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두 아내 레아와 라헬, 또 두 첩, 여기서 태어난 12아들, 가족들이 평안할 날이 없었습니다. 결국 요셉도 잃고 나중에는 베냐민까지 포기하는 지경까지 갔죠. 야곱은 이 환난을 통과하면서 통과할 때마다 조금씩 변화되면서 하나님의 기준에 어떤 맞아지면서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했다. 이렇게 봐도 좋겠습니다. 야곱이 환난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였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을 통해 그분의 십자가를 믿고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이죠. 하나님은 대리 통치를 하기를 원하셨죠. 아담을 통해서 에덴 동산을 중심으로 세상을 통치하기를 원하셨고요. 이게 안 되니까 아브라함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고 싶으셨는데 이스라엘의 실패로 잘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의 메시아 왕으로 오셔서 그렇지만 이상한 왕이었습니다. 인간의 죄를 대신 담당하는 고난받는 종 형태를 띤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인간의 죄를 다 용서하고 사탄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승리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참 많은 환난을 통과하시면서 겪으시면서 최후의 환난 십자가, 또 마지막 환난 지옥 환난을 통과하시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여셨습니다. 하나님의 새 창조의 첫 스타트를 끊으신 거죠. 하나님이 그 다음에는 이제 성령을 부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던 일을 교회를 통해서 이제 하게 하셨죠. 교회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아서 교회도 환난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코로나 시대 또 AI 시대 직전에 환난을 또 통과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변환기마다 환난의 종류가 바뀌죠. 그래서 이 시대 21세기 초반부 우리 교회도 이 새로운 환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어렵죠, 힘들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큰 환난은 이미 겪으시고 또 통과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어떤 구원의 공로를 확보해 놓으셨어요. 이제 성령을 부으시면서 우리에게 환난을 통과할 힘을 주십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겠지만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계속 능력을 주시니까요. 소망을 주시고 미래의 비전을 주시고 마지막 때의 환상을 주시고 대영혼의 부흥의 추수의 꿈을 주시고 교회 공격 받죠. 그렇지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스에 가면 그 북쪽의 마케도니아 쪽에 이렇게 삼지창처럼 세 개의 반도가 있는데요. 맨 오른쪽 반도에 아토스 산이라고 있습니다. 반도가 산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아토스 자치국이에요. 자치주. 역사는 1200년, 인구는 1000명, 남자 수도사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없으니까 출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민만 들어오는데 남자 수도사들 서약하고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 아토스 산에 가면 대수도는 20개 정도 되고 300여 개의 독거 수도처가 있습니다. 수도사들이 혼자 개인적으로 사는 그런 거처죠. 처음 이민 오면 3년 동안 자기 독수도처에서 혼자 산다고 해요. 막 도르래로 막
빵 공급하고 그러는 거 봤습니다. 홀로 고독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기 내면의 죄들 이런 것들을 정화하면서 수도 생활을 하고 하나님께 관상기도하고 집중하고 하나님으로 꽉 채우는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죽습니다. 거기에 묻히는데 아토스 산에 아토스에 묻히는 것은 천국에 묻히는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본다고 하고요. 역사가 오래돼서 1000년씩 된 나무들이 있는데 그 아래에다가 수도사들 죽으면 묻고요. 한 3년이 지나면 해골하고 뼈만 추려다가 또 수도사들 사는 방에 이렇게 다시 들여놓는다고 그래요. 그럼 해골에다가 들어온 날짜, 죽은 날짜, 사람 이름 이렇게 딱 써놓고 죽은 수도사와 산 수도사가 같이 사는 거죠. 2018년 감리교회 강문호 목사님이 충주 봉수의 기도원을 여셨어요. 은퇴 70세 은퇴 1년 전에 시작을 하셨더라고요. 그분이 아토스산 강의하는데 아토스 영성훈련 방법 강의하는 걸 쭉 들어보는데 그분 간증이 가서 수도사들이 남겨오는 해골들을 이렇게 보는데 향기가 나더라.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은유인지 진짜 사실인지. 환란을 통과한 이들에게 수도사들이 금욕 어떤 절제훈련을 통해서 환란을 통과하고 또 죽음까지 통과하고 난 그들에게 천국의 향기가 나더라. 그 간증이 참 좋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시대에 통과하면 여러분에게서 천국의 향기가 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것입니다. 같은 어려움인데 통과하면서 우리 성도들은 몸에서 영혼에서 향기가 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절망과 좌절 속에서 죄와 어떤 죽음의 냄새를 풍기겠죠. 저희들은 승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환난을 통과하셨기 때문에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야곱의 환난을 통과하며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하였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환난을 믿고 주님의 환난을 따라 작은 개인의 환난을 지나 하나님 나라에 참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값을 치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 대신 사탄의 권세를 이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대신 지옥의 고통을 다 온몸으로 짊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환난을 통과하셨으니 주님을 믿고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들도 이 시대의 환난을 통과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뿌리고 덮습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인들에게 귀한 성도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